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랬어요. 자는 자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나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고 그러죠. 성경은 표현을, 이거 자는 자와 죽은 자를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 혹은 일어나 이런 용어가 나면 이게 부활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똑같이 믿는 자고 주 안에서 자다가 깨어난 사람들인데도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세속 교계에서는 믿는 자는 그냥 이것저것 없이 그냥 무조건 천당, 불신자는 무조건 이것저것 없이 다 지옥, 뭐 이렇게 이분법 논리를 잡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바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 죄인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은 무슨 지파라고 그랬죠? 안 잊어먹었구나. 다니엘은 혹시 단지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니엘은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왕족에 썼어요. 그래서 네 백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다니엘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왕족이었다, 이제 이런 기본을 갖고 있으셔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자다가,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가 깨어났는데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기독교계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안식일교단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 구절을. 이게 벌써 이게 그들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기만 하면 다 영생에 들어가는, 그 부활 때, 오는 부활 때 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치를 당할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성경의 이런 어떤 구속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리를 잘 장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으면 교회 안에다 들어온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계에서는 너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도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데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성경을 우리는 명확하게 진리를 깨닫는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이제 티끌에서 자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때 미가엘이 네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미가엘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날 자들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재인용이 됐는데,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사내 아이 남자를 낳았더니 용이 남자를 삼켰죠.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죠.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미가엘이 일어날 때가 다니엘서 예언이 계시록 12장에 지금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실현시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하셨죠? 용의 군대라는 건 예뱀 큰 용 마귀다. 그래서 마귀 군대가 있다는 게 하늘에도, 하늘에 마귀의 군대가 있다는 건 서신서에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악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수종을, 영광을 수직하는 선한 영들, 빛의 영들도 있지만 어둠의 영들이 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어둠의 권세란 곧 죽음인데, 죽이는 권세인데, 우리 홍영재님 오전 집회 때도 말씀에 이제 그런 걸 인용을 했지만, 뭘로 죽이느냐 하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단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물론 그런 짓도 하지만 악한 자들이니까 예수를 물리적으로도 죽였죠. 사도들 밖에 하고 죽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죽인 것은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지금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다 죽으러 갔죠.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죽으러. 그런데 이런 얘기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성당 예배당에 죽으러 갔느냐고. 생명을 얻자고 사실 간 거죠. 유대인들이 회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에 절기나 안식일 지키러 가는 것은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가는 것이지, 영원한 멸망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더 중요한 문제다. 영원한 사망이니까 이거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것은 영혼을 심판하는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선생들이 그런 짓을 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생명이라는 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다 육신대로 보자면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얘기가 부활 얘기단 말이에요.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 죽은 자는 상해에 지금 송장이 올라와 있죠. 상해 외국 가는 자들도 다 예수님 볼 땐 죽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볼 때는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여전히 죽은 자일 수 있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부활된 건 아니잖아요. 죽은 영이 살아난 건 아니죠. 예배당에 다니는 것과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뭐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목사, 장로라는 직함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건 아니죠. 나는 권사다. 뭐 좋습니다. 그 문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문제는 개념이 다르잖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닌다, 뭐 난 목사 직함이 있다, 이런 문제와 자꾸 기독교계에서는 자꾸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뭘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졌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느냐, 그 사람이 무슨 직함이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인식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 티끌에서 자다가 미갈과 함께 일어난 경우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자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었다 그래요. 죽고 어떻게 죽어요? 또 죽었다. 2번 죽은 거예요. 육신의 몸 한 번 죽은 것이 다가 아니죠. 또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은 이 미가엘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즉 생명의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둘째 사망, 죽고 또 죽은 자들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읽어 나가면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자들, 빛날 것이요, 그들은 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남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세상의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영의 세계에서의 표상이다 이거야. 우주 전체에서 남자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다 여자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구속사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유일한 남자고,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여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다 남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계 구속사에 들어가서는 예수님만이 남자고 우리는 모두 여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주님의 사명을 위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있고 그런 사명이 있어서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이제 거기는 한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거기 가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양무리를 말할 때 또 여자들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성경은 모두 한 남자 한 여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표상이 한 사람 아담을 위해서 배필로 지어준 여자였어요. 그 여자 이름은 뒤에 하와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예표, 모형,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남자가 둘이 나오죠. 그날에 둘이 밭에서 일을 했죠. 남자 둘이.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밭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천국 농사를 하는 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하고자 해서 창조 세계가 창조되어진 것은 세상으로 달하게 됐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밭이라고 그래요. 야, 땅은 개간이 필요하죠. 아담에게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기업으로 주셨죠. 땅은 많은 물로 덮여 있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져서 바다를 이루고 묻이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묻의 땅에 한 줌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지은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 땅에 나게 하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경작할 위임이 있다 이거예요. 경작할. 그래서 아담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라고 말씀이 응하는 날까지는 땅을 경작해 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훗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씀으로 쭉 구속사가 이어질 때 이삭이 한 해 그 땅에 농사를 했더니 얼만큼 소출이 났다겠어요? 100배로 소출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밭에다가 농사를 했더니 좋은 밭에서는 30배, 제일 최하가 30배, 가운데 60배, 아주 좋은 밭은 100배가 소출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셔서 전도 사명을 행하게 했을 때 좋은 밭에서는 소산이 100배로 나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것은 모두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세상 땅에서 100배 수확을 거두냐 못 거두냐 그 얘기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얼마만큼 풍요로운 사람이 되느냐를 다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자도 두 여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매를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짝이니까 배필관계니까 데려감을 당한 남자의 아내는 데려감을 받은 여자일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남자의 짝은 버려둠을 당한 여자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느라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치고 25장에 가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데려감을 받았죠.
혼인집에 들어갔어요.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자, 앞에 둘씩 짝을 맺어서 둘과 뒤에 열이라고 하는 것을 합하면 12이라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성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자, 둘이라는 건 항상 증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열이라는 것은 만수다 이거예요. 충만한 수예요.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미가엘이 일어날 때 티끌에서 자다가 미가엘과 함께 일어난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하던 양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는 상을 받지만 누구는 벌을 받는다. 신약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는 빛난다.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난다고 했고, 누구는 무궁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자도 빛날 사람들이 있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와 동역을 했던 여자는 당연히 세상에서도 남편이 돈 못 벌어오고 힘들면 아내는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에 딸려있기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면 아내는 따라서 고생하고 새끼들은 자연히 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가장이 고생하면 가족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세상사로 봐도 책임이 무겁지. 그죠? 또 이렇게 했다가 오늘부터 가서 이제 돈벌이 해야 되는데, 뭐 일요일 날 여기 와서 어느니 가서 한 가지 일을 좀 더 해야지 또 일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잘 새겨서 들으세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말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미가엘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지,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는데 상을 받는 신앙을 갖지 못했고 징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거듭났어도 그러면 무엇로 상을 받을 거 또는 벌을 받을 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무엇로 결정을 할 거냐? 혼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혼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변혁이 되어져서 정신이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먼저 영을 살려놓는 목적은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그 사람의 마음, 인간 됨됨이, 사람 됨됨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을 다루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그렇게 옮겨졌죠. 그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인 것을 다루는 것이지, 우리 육의 몸이야 여전히 세상 땅바닥 이러고 살잖아요. 아직 여기에 육의 몸을 입혀서 놔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바로 거듭나자마자 데려가시지를 않고 여기다 놔두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룰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구속이 있지만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말도 있죠. 영의 구속받은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왜? 죽으면 다 똑같이 순방 갈 건데 뭐. 다 똑같이 상 받을 건데 뭐.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문으로 그 이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건 분봉왕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코킹이라고 CEO 코킹 이렇게 해놨죠. 분봉왕들이다 이거예요. 왕 중에 왕은 모든 분봉왕들을 전체를 다스리는 분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분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고 분봉왕들이 다 돼야죠. 그럼 분봉왕들이 되려면 그 메시아 왕국의 10고울을 차지할지 5고울을 받을지 1고울을 받을지 1고울도 못 받을지 다르겠죠. 무엇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영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잃은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요. 지금 모든 약물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제 상 받는 걸 말씀을 했던 거고 종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홍영kim 그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곤경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감내해 가면서 오직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의 상과 나도간 형제가 받는 상이 같다고 보면 예수님이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죠. 나는 40에 가만 매를 난 한 번도 난 못 맞아. 난 장독을 나서 이런다 하면서 쩔룩쩔룩 하면서 나 앓는 소리하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좀 나 좀 알아달라고 난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나는 분량이 안 되니까 그런 고난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고난을 주셨고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종으로서 사명을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갑니다. 앞에는 10처녀 5처녀 데려감을 받았고 5처녀 버려둠을 당했어요. 뒤에 나가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았죠. 누가복음에서는 5고울을 더 받아서 10고울 받았다고 돼 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10고울이 아니라 이제 5고울이라고 됐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도로 갖다 그대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1달란트 잘 보관한 것이 여간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했다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실컷 부려먹고 1달란트 주신 거 1달란트 잘 보관했다가 내놨으면 야 너 수고했다 그래야 맞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해가지고 그 수족을 결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종들이라고 그래서 상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하는 게 가장 공평하죠. 기독교식이라면 싸가지 없죠. 난 그렇게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오늘부터 안 믿어버려. 기독교인들이 듣기엔 너무 좋죠.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상급이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다 똑같이 이래가면서 어느 구절 갖다 딱 갖다 대죠? 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 이른 새벽에 들어가서 진종일 일한 사람과 맨 마지막에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삭선 얼마씩 줬다겠어요? 똑같이 줬다겠어요? 이거 봐라 이거요. 거기 나오는 삭시라고 할 때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 똑같아요. 그게 다를 리가 없죠. 구원을 얻는 문제는 다 영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은 포도원 일꾼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와 긴 시간 일을 한 사람이 상이 더 크지 않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보는 상벌의 문제에 들어가면 짐승의 때가 진종일이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날들을 감해 주셔야죠. 비유다 이것도 짧은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큰 환란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그런데 그 환란의 때가 딱 닥쳐가지고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1260일 두 증인이 증언을 하죠. 계시록에 가면. 그런데 1290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30일 동안을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는 이들의 세계를 심판한다 이게요. 땅의 짐승들, 들짐승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잠시 기다려라.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 동무종들처럼 앞서간 동무종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종일 일을 시키면은 견뎌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2달 동안을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와서 일하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5달 동안만 해코지를 할 수 있게 제한을 건 얘기가 나오죠. 날짜를 감해준다 이거예요. 그 기간을.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나는 거예요. 자, 그럼 난 5달 동안 할 거예요. 종일하지 않고. 5달 동안 할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1시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1시간을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서 내가 신앙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마귀의 이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의 때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끝까지 지킴을 받을지 못 받을지 장담을 누가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미리 대례감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자. 이게 이제 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있는데 그게 짐승 때라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의 때라는 건 사실은 믿음을 시험받는 때라는 뜻이지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사는데
밥 먹고 사는 거 힘 안 드는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재용 씨도 힘들어. 이재용 씨는 편히 먹고 살 것 같으죠? 우리 형제 자매들 이재용 씨 자리에다가 그 삼성 회장실에다가 앉혀놔뒀다가는 머리 뽀개져서 아이고 밥 숟갈 밥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감당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말은 분량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거기다 앉혀놔 보세요. 잘 해나갈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삼성 다 망가뜨려 먹어버려. 분량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 자기 좋아하는 음식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머리 뽀개지는 일이 많은데도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밥이 넘어가질 않아. 밥 생각이 딱 끝나버린다니까. 그리고 이 머리에서 단 고민만 하느라고. 그게 뭐예요?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삼켰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옥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갇혀가지고 온다살자 못온다.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시죠?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헐떡거리죠? 숨 막힌다, 숨 막혀. 막 이러잖아요. 이 안 해보셨는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거 경험해 보세요. 산채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이 뭔가를 경험을 해보셔야 성경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 사실은 열흘 동안만 그 시험을 당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게 가장 짧은 충만한 수지요. 그가 깨닫고 돌이키는 기간이 열흘이라 해서 딱 세상 날짜 열흘 동안 이런 말이 아니고 가장 짧은 충만수다 이거예요. 가장 적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빨리 돌이키게 하려면 풀무불을 점점 뜨겁게 해야 돼요. 점점 식혀줘야 돼요. 그런데 7배로 뜨겁게 하면은 거기서 견뎌낼 사람이 몇이냐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그 뜨거운 풀무불 7배로 뜨겁게 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 우리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불 속에 넣어놨다면 머리카락 안 타요? 불 바람만 휙 지나가도 머리카락이 그냥 휙 하고 다 꼬설아져 버리게 마련인 건데. 네, 그 사람의 영혼에 전혀 침해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보존을 받았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하다가 얘기 갔는데, 그날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확실하니까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지, 너무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죠. 육신의 연단이 너무 심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넘어지잖아요. 흔들리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자, 이제 상 받는 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